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그 진정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몇 주 동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면 반드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고 또 그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데요. 그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본문 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바로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낳으신 이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낳으니 바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뭐로 거듭나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믿으면 뭐로 거듭나죠? 네, 다시 태어나는데 바로 우리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게 됩니다. 이 거듭났다는 표현 자체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과거에 내가 살던 이제 나는 죽고 내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나았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을 뜻하고요. 그리고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 그 사랑이 더욱더 뚜렷해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애인이 있으면 항상 말로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제 아내도 항상 저한테 오빠 나 사랑해? 오빠 나 얼마나 좋아? 오빠 나 이뻐? 막 이렇게 저한테 묻거든요. 그때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나 너 너무 좋아. 너 너무 이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묻고 이렇게 서로 대답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사랑해 너밖에 없어라고 말하면서 정작 데이트를 가자고 할 때면 근데 자기야 미안한데 나 오늘은 좀 피곤한데 혹시 그냥 다음에 해볼까? 아니면 자기야 미안한데 나 오늘은 좀 친구들이랑 놀고 싶네. 자기야 오늘은 가족들이랑 오늘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 하면서 자꾸 다른 핑계로 애인과의 데이트를 미루고 또 애인 만나는 게 귀찮고 계속해서 다른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진짜 사랑한다면 아무리 피곤해도 보러 가고 싶고 다른 약속보다 애인과의 약속을 우선적으로 잡게 될 것이란 말이죠. 진정한 사랑에는 이 말뿐만 아니라 내 몸이 반응하는 것까지가 진짜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보면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마치 제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고 누리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고 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정말 사랑에 미치면요. 그 사람이 하는 요구와 부탁을 다 들어주고 싶습니다. 아니 저 하늘의 별을 따다 달라면 실제로 딸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따다 주고 싶은 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기가 힘들 때가 있고 또 내가 이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다고 느끼며 우리 한계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또 그렇게 지키며 살고 싶고 또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죠? 그때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때입니다. 우리가 뭐 수련회를 다녀왔든 뭐 금식 기도를 했든 뭐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해졌든 어떤 이유로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졌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느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가 일시적이고 계속 그 흐름을 지속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슬픈 현실인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꾸준해야 됩니다. 사랑은 신실해야 되죠. 사랑을 하다 보면 때론 권태기가 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날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지속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부부들이 아무리 치고받고 싸워도 권태기가 와도 어려운 일이 와도 그 배우자, 그 사람을 떠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만큼 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은 없다. 그래도 날 품어주고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이 사람뿐이야. 배우자 간에 이런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부모님들의 사랑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부모님의 속을 얼마나 속썩이고 또 말을 지질이 안 들었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들을 밖에다 내다버리지 않으신 그 부모님의 뜨거운 사랑, 그리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잖아요. 솔직히 저는 너무 부모님께 감사해요. 제가 그동안 말썽을 피운 것이 너무 생각해보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를 내다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키워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사랑 안에 우리를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됩니다. 우리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하면, 그리고 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은 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만 참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핵심인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 이 사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도 그 친밀하게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잠시 제 에피소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겪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일병쯤 되었을 때 선임 중에 괜히 저한테 꼬장을 부리고 시비 거는 선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진짜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괜히 시비를 걸고 욕하고 엄청 무섭게 저를 막 대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뭐 잘못해서 뭐라고 이렇게 꾸중을 듣거나 뭐라고 하면은 제가 납득이 되겠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아무 용고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저를 괴롭히던 선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임이 저 복도에서 이렇게 걸어오면 제가 다른 곳에서 숨거나 길을 띵 돌아갈 정도로 그 선임이 진짜 싫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군생활 하는 동안. 이제 저는 군생활이 시작인데, 이제 막 갓 일병을 단 일병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전역할 때까지 저 선임을 볼 생각하니까 군생활이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막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언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언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언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쉬웠을까요? 마냥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이유 있는 공격도, 우리가 이유 있는 꾸중과 그 공격을 들었을 때도 우리가 참기가 때론 힘들 때가 있는데,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그 용거 없이 그냥 저희가 공격하는 것을 참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군생활 하는 동안 못해도 그 괴롭히는 선임을 1년 동안 계속 봐야 되니까 어차피 군생활 할 거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언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말이 뭐죠? 원수가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뭘 할지라도 그 원수에게 우린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숯불을 쌓아 놓는다는 게 뭔 말일까요? 얼굴을 화끈화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그 선임을 마주치면 이제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그 선임과 이제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그 선임을 제가 더 잘해주고 더 깍듯이 인사하고 더 깍듯이 대했습니다. 저한테 못되게 대해도 못살게 굴어도 저는 계속 그 선임한테 혹시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십니까? 더 친절하게 더 상냥하게 대하니까 그 선임이
이놈 봐라.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선임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식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제가 진심으로 다가가고 또 살갑게 다가가니까 그 선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선임은 금수저 집안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를 PX로 끌고 가더니 먹고 싶은 거를 고르라면서 맛있는 거를 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군대 물품 중에 안 쓰는 거 있으면 저한테 다 주기도 하고요. 어느 순간부터 저를 대하는 말투나 행동이 마치 아끼는 동생을 대하듯 정말 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를 그토록 괴롭히던 선임이 어느새 저를 정말 잘 챙겨주는 선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바로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힘쓰니까 그 원수 같은 선임이 나중에는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비슷한 경험을 여러분도 했을 거라 믿어요.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나를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그냥 싫어하고 또 뭐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물론 다 나를 사랑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나에게 막 대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대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온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삶으로 또 살아갈 때에 그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려고 또 우리의 감정을 계속 그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게 하려고 계속 건듭니다. 그래서 다른 그 사람이 우리의 싸움은 뭐라 했죠? 혈과 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권세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은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서로를 괴롭히고 다툼이도록 싸움을 부추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마귀의 계략에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해요. 이 믿음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과 믿음은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부간의 사랑에도 반드시 신뢰와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설령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또 마귀의 계략을 패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넉넉히 이기고 또 승리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